네, 오늘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그 핵심인 복음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새롭게 추가해서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복음에 대해서 뭐 어차피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또 다른 분 있나요? 현율이는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맞는 거를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네. 사랑과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네.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와 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군요.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거리. 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보통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라고 대답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해보셨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밑을 적어버리라. 밑을 가래가리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좋은 말씀이네.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전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보통은 전도 축제 이런 거 하면 어딥니까? 우리 교회 행사한다. 가면 선물 준다. 가자, 이번 주에. 맛있는 밥도 준다. 가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식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 교회에 데리고 가는. 전도는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가보자. 이거는 인도죠.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뭐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예수 믿는 건 내가 교회 다녀와서 알겠는데, 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됐으면,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는 내가 해야 전도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말 못하고, 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바른 신앙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이렇다, 어떤 방향이든 이렇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 가능성인데, 내가 정리조차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못 믿을 확률이 크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믿고 살기가 힘든데 사실 제대로 모르면서 네,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장인어른을 필두로 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신 거라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신다는 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보통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면 이 사형리식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인식하면 이 사형리식의 사형리식의 설명이 복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 사형리식의 복음입니다. 그게 뭔지 들으시면 아시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형리식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래 길에 가서 빨간 딱지, 검은 딱지, 흰 딱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형리식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교회를 다니면서 좀 전도 좀 하겠다 하는 전도팀 정도 되면 요 정도를 배우고 요 정도 말하는데 보통은 이것도 안 됩니다. 이 순서도 몰라요. 방금 이 사형리식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형리식 전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하시고 들으시고 떠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읍시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죠. 사해 주시고 그렇죠. 구원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이죠. 그게 방금 이게 핵심입니다. 사형리식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개신교가 비판받는 값싼 복음입니다. 왜?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카톨릭에서 제일 많이 우리 개신교를 까는 내용입니다. 행동은 엉망인데 야 죽기 전에 믿는다고 얘기하면 천국 간다고 우리 그런 식의 있잖아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쓱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제 고백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 삶은 엉망이었는데 그게 꼭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비판 내용 값싼 복음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싸구려라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을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들이 있죠. 밀양, 도가니, 뭐 살인자 아이를 죽여놓고 그 살인자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사과받으러 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말만 하면 된다 이거죠. 직접 이 살인자의 부모한테 가서 죽은 아이의 부모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난 예수님께 회개했다군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개신교가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값싼 복음. 방금
왜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사형리식 복음이어서. 사형이라는 게 한자 한자어입니다. 그냥. 무슨 정확하게 저도 참. 사형리. 네. 근데 그 미랑카라는 영화 내가 봤거든요. 네네. 미랑 사람이기 때문에 봤는데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아주 저 교회를 좀 희화화시킨 그런 네. 영화라. 네네. 사실은 딱 바로 보면 네. 뭐라 해야 되나 하면은 정말로 어디 참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뭔가를 그 이해를 할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무슨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 아까 목사님 말 맞다나 막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가 그 교회 노는 거 보면 좀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뭐 허전하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라 사실은. 네. 그거를 딱 꼬집어서 감독이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라서. 네. 우리의 그 싸구려식 복음. 네.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거죠. 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네.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형리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또 된다. 라는 게 구원파, 유병헌, 네, 이 라인입니다. 네. 네. 이게 그 라인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방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거를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구주, 네, 우리 죄에서 구원했던 구주, 아니면 구세주, 아니면 구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뜻이 구원자, 구주, 아니면 뭐 구세주라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사형리식 복음만 들으면 네, 예수님을 뭐로만 인식한다고요? 구원자, 방금 이 개념, 네, 내 죄를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 삶이 엉망이 된다. 저분이 내 죄를 대신 죽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잃어버릴 리가 없으니까 좀 삶이 엉망이라도, 네, 막 살아도 나는 구원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거를 비판한 것들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냐 이거죠. 삶이 엉망인데. 그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내가 이제 또 집사람한테 또 뭐 전도를 더 해가지고 가기는 갔지만은 물론 뭐 장애 문제도 있고 이래 갔지만 제일 제일 처음에 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참여하고 그걸 하면은 제가 사해주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의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네. 이 말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네. 사실은. 네. 네. 그 죄를 일을 지어놓고 네. 내가 이 세상에서 네. 선한 일도 못 하고 네. 악한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도 손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까지 좋은데 그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 꾹 닫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좀 침체됐습니다. 좀 자, 그러면 도대체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까? 맞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억울한 사고도 네. 그리고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뭐 믿는다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 아닌 이상은 분명히 또 죄를 지었을 거고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뭐 행동으로나 말로나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괜찮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네가 입으로 네 입으로 뭐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뭐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이 주란 뜻이 뭐죠? 주인 주자잖아요. 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주인이 뭔지 아시죠? 노예고 주인이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노예한테 있습니까? 주인한테 있습니까? 주인한테 있죠. 다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 그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주님.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부활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맞습니다. 모시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즉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사형리식의 구원자, 구세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더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두 가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구주,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인으로.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신이다라는 나타낸 걸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요.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아파서도, 앞에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러니까 사형리식의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의 개념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구원자, 그리고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원을 얻으려면 내 몸의 주인을 누구?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오는 것이 내 것이지 알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구나 라는 이런 순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아까도 또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잊지 마시고 외우셔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인도자가 아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이때까지의 나의 모습이 인도자인지 전도자인지 아니면 인도자도 안 되는 구경꾼이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배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배워서 익혀서 내가 직접 전하는 예수 그렇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분을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웠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첫걸음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귀히 봐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